오늘부터 성막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층에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 포스터를 다 보고 오셨죠? 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네. 많은 어떤 생각이 아마 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성막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선 재미가 없습니다. 예. 무언가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천을 이렇게 해라,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라, 벽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의 이미지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3월 한 달 동안 성막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은 성막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성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막 집들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한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게 성막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가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5장 이 8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가 뭐냐면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처소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라라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을 짓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그 모세가 주야로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있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새긴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또한 이 성막에 대한 모형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는 일종의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어라 하면서 성막에 대한 내용과 이 명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 어떤 성경의 구조를 좀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지금 PT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 31장은 성막과 기물 제작,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역할들이 나와 있고요. 또한 건너뛰어서 출애굽기 35장부터 이 40장에 있는 내용도 성막과 기물 제작,
그 제사장의 옷과 그 역할들, 그리고 성막 봉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10절부터 이제 그 모형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은 성막은 이렇게 생겼고 크기는 얼마이고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 부살렛과 그 오홀리압과 이 기술자를 불러서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천막을 만들려면 기둥도 세우고 천막도 만들고 각종 옷도 만들고 실로 뭘 깨고 기구를 만들 때 주물은 어떻게 하고 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있어서 그 성전을 이제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내용과 그 출애굽기 35장부터 이 40장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 출애굽기 35장부터는 그 설명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성막의 내용이 재미도 없고 복잡하고 또 뭐 이렇게 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랬더니 성막을 지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이, 이 출애굽기가 총 40장에 있는데 그 중에 13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 이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분량만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막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출애굽기 그 성막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32장부터 34장의 내용들은 건너뛰었는데요, 그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은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금송아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그 산에 가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된 마음에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닌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고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며 각종 타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2장부터 3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듣고 내려온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뜻을 돌이켜서 그 재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성막을 짓는 내용과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이 이 정중앙에 딱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실제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막을 짓는 그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을 때 뭔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실행했다라고 여기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 성막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시면 성막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좀 성막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면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인데 전체적인 것,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그림의 전체적인 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떨 때는 저 막으로 되어 있는 거, 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저 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성막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뜰, 그 마당에 이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뭐냐면 성막과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성소와 이제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조금 있다가 더 볼 거지만 저기 그 성막 안에 저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 안에 휘장이 있고 그 언약궤와 법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요. 그 바깥쪽을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를 내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그 성경에서 있는 문맥들을 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곳을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그 장막 성전이라고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뭐냐면 커튼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그냥 커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막인 거고, 또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또한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 또 이 전체를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가르쳐서 회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 도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도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이제 규빗이라고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빗이 뭐냐면 간단히 생각을 해서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제 찾아보니까 뭐 어떤 45cm, 이제 50cm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50cm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가 한 50m 정도 되고 세로가 한 25m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축구장이 110m니까요. 한 축구장 정도의 한 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반으로 갈라서 여기 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뜰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서 뭐 동물도 잡고 각종 일들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성소와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도면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한쪽 면과 이 다른 한쪽 면이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수치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는 성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쪽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휘장, 커튼이 있고 그 바깥쪽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이 휘장을 중심으로 지성소 안에는 무언가 놓여져 있는데 뭐가 놓여져 있냐면 증거계, 언약계, 법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증거계랑 언약계랑 법계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후에 또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면 이제 그 지성소 앞쪽에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도 구하고 이 제사를 행위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정중앙에 이제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어떤 이제 촛대와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막이 이제 쳐져 있고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출애굽기 25장부터 말로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성경을 덮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우리에게 와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을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보면 이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이제 증거궤,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들입니다. 같은 말. 이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뚜껑에 이제 올라와서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증거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거궤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궤짝을 얘기합니다. 궤짝. 이제 거기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 상징들의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십계명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만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학자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뭘 보여주는 걸까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증거궤를 우리는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법궤 안에, 그러니까 이 증거궤 안에 십계명도 있으니까 이제 법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PPT 화면에 보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 밑에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보좌라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전에 있는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시은소, 시은자, 보좌,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이 보좌가 뭐냐면 저기 이제 천사가 이제 두 발을 대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면 그 뚜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뚜껑. 그거를 이제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궤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속죄소라고 했을까요? 속죄소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속죄소의 이 소자가 의자소자라고 합니다. 의자소자. 또한 이 시은자는 자리자자. 그러니까 어떤 그 의자소자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앉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이렇게 천사들이 어떤 이렇게 수종드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앉아 계신 곳이다라고 해서 속죄소는 우리의 어떤 죄를 속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속죄소이기도 하고, 또한 시은소, 시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지성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나가면 바로 성소인데,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증거계, 아까 법궤, 아까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 나오면 여기 뭐 분향단, 등잔대, 뭐 떡상이라고 한 이곳이 바로 이제 성소입니다. 이제 성소에 나오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 있는데, 이제 다음 사진 보면 분향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법궤 언약궤가 있고, 커튼 휘장을 열면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아까 이 선으로 쳐져 있는 그 문 앞에, 저 중간인데요, 저 앞에 있는 게 바로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냄새를 피우기도 하고 추모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분향단입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떡상이라고 하는 게, 진설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떡을 올려놓은 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올려놓은 상이 진설병인데, 여기 진설병 그 떡상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떡,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떡이 보니까 총 12개가 있는 겁니다. 12개. 그러니까 이 12개가 이 12지파를 상징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떡상이라고 했냐면 이게 얼굴떡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대면에서 만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려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떡상, 이게 진설병의 이제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게 촛대입니다. 이게 등잔대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이제 7촛대, 7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연결되어서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7개냐면 7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7개의 불에 이 지피는 이유는 어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 되신다, 이 7개의 촛대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면 뭐 그냥 뭐 촛대에다가 불 켜는 게 그냥 오늘 우리가 이제 전기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그 기름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짜야 되고, 그 기름을 이 비추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빛이 비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짜고 기름을 보관하고 기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장막문을 열고 나가면 뜰입니다. 그러니까 뜰은 뭐냐면 그냥 마당이라는 거예요. 마당.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여기 장막, 성소와 지성소에서 나갔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인데,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성경이 어떻게 생겼나요? 네. 대야처럼 생겼습니다. 대야. 이게 물두멍이 그냥 대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무엇을 하냐면 성막에 들어와서 그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동물들을 각을 떠서 동물들을 잡고, 그러면 이제 더러운 것들이 묻고 피도 묻고 하니까 성막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손을 씻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결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손과 이 발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뭐냐면 여기 이제 올라와 있는데 밑에다가 나무를 지어가지고 이제 불을 태워서 거기다가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온 재물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이제 굽는, 그 재물들을 이제 굽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끌고 온 짐승들, 양소, 비둘기를 잡아서 죽어서 각을 떠서 그 안에 태우고 그 태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러운 것들을 뒤집어 쓴 사람이 죄를 뒤집어 이것 죄에 있어서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제 아까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씻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의 어떤 대략적인 구조이고, 더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렇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지금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것,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 나와 있고, 이제 다른 지파들이 3개 지파씩 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들의 삶을 구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제 옆에 이렇게 크게 이제 쳐져 있는 것들을 다 돌돌돌돌 말고 하고, 그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들고 이제 자신의 어떤 집안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의 문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림막인데, 그러니까 25m 가운데 이게 한 10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 문인데, 그러니까 이 장막을 들어갈 때는 너무 협소해서 그냥 좁은 사람, 얼마 안 되는 사람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넓어서 누구나 들어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다음 사진 여기 좀 보여주시면, 아까 전에서 제가 지파가 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상징을 보여주는데, 여기 지금 저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4개로 덮여져 있는데, 이 덮여져 있는 이유도 이제 구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울타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분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과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죠. 그 구분을 통해서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삶, 잘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욕심들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4가지의 어떤 천을 통해서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막에 대한 이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들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니까 성도님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구체적인 용어는 하고, 저게 저런 거구나. 가운데 강두산 있다고 했는데 대야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이해를 하시면은 저희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는가? 그거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은 신약에 오면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이 성전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전이 이야기하는 제사라든지 성전이 이야기하는 이 예배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그렇게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그게 성막의 정신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막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든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든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거죠.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인간과 함께 하고 한다라는 사실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성막, 이 중요한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멀리 있고 우리의 삶과 관계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일정한 명령만 내리고 그냥 그것을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곳이 성막의 장소라는 겁니다. 성막에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들, 그 율법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종의 휴게소와 같은 곳이죠. 그렇다면 진짜의 삶은 성막 밖에서의 삶이 내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성막에 들어가서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성막이 거룩하고 우리가 분별되고 구별된 자처럼 우리가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막이 주는 이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